정제업장이죠. 자, 오늘은 정제업장 보살입니다. 보면 우리가 원각경을 공부할 때 문수보살로 부처님 마법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된다고 그랬고, 그 도리만 착 알면은 바로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무명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명만 탁 끊으면은 성불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보현장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무명으로 벌어진 것은 무명이 가짜란 말이 짜가야, 짜가. 가짜, 짜가. 짜가라고 하는 말이 더 강렬하네. 그러면 그 짜가 인생, 짜가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이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걸 헛개비인 줄 알아야 돼, 보면. 그러니까 보안보살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세상의 실상을 보고 무명이 끊으면은 그냥 공부가 끝나는 거야, 보면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수십 번 들었는데 공부가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요리조리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 의심이 많아 보면은. 그래서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금강장 보살이 반야검을 들고 와서 탁 끊어주는 거야, 보면. 중생들이 하는 의심은 12분별인데 12분별식으로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의심을 내려놔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근데 이 의심을 내려놔 그래도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늘 그 마음이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마음속에 돌고 돌아가는 게 그게 윤회하는 마음이거든. 근데 그 윤회하는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중생들이 애욕에 끄달려 산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그 애욕을 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애욕을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미륵보살이 등장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애욕을 바꾸는데 그 애욕은 또 어디에서 오느냐?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리석음 보면.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청정한 지혜로 바꿔주기 위해서 청정의 보살이 육장에 등장을 해,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을 내가지고, 의심, 애욕을 통해서 지 뜻대로 하면 사람들이 썩을 낸단 말이야. 썩내는 모습이 이쁘지가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썩내는 모습을 부처님의 위엄과 복덕으로 이제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덕 자제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썩을 내는 순간,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지금 썩내는 얼굴로 움직이는 모습을 통찰해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삼관이야, 보면은. 사마타간, 삼마발제간, 선나간이 있어, 보면은. 사마타간은 부처님 마음. 삼마발제는 부처님 지혜. 선나간은, 중도간인데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속에 부처님 마음인데, 그거란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썩내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썩낼 일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지만 딱 경계에 부딪히면 돼야 안 돼. 그래서 그 경계에 부딪히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쳐 주는 수행법이 사마타, 삼마, 발제 수행관이다 보면. 요게 이제 사마타 수행, 요즘 또 비파사나,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한 몸인 줄 아는 게 중도간이다. 여기서 이제 선나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행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세상의 수행법이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딱 파가지고 하나만 선택해서 공부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나 열심히 하면은 거기 매달려서 참선이든 연불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참선이 좋다, 카드라, 그러면 쭉 따라가 보면. 가서 또 나한테 안 맞아 보면. 다란이가 좋더라. 어디에서 법문을 잘한다 그러더라. 어디 가서 기도를 드리면 효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말에 그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에서 남는 게 별로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뭘 하나 믿어도 텐션하게 믿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세 가지 수행을 짝짓기를 해가지고 25가지를 만들어. 사마타, 쌈마발제, 선나간 해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맨 앞에 놓고 쌈마발자하고 겸해서 하느냐, 띄워놓고 하느냐, 저 선나하고 겸해서 하느냐, 띄워놓고 하느냐, 또 순서를 바꿔서 하느냐, 차례대로 하느냐, 이렇게 나누면 7개가 나온다, 수행법을 보면. 쌈마발제도 7개가 나오고, 선나가도 7개가 나와요, 보면. 3, 7이 21, 그 다음에 처음에 말한 3가지를 합하면 24가지야. 그 다음에, 사마타가 쌈마발제요. 쌈마발제, 그게 선나요. 그게 선나가, 그게 사마타, 이게 한 덩어리로 보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25가지 수행을 여기에서는 25륜이라고 했어. 25가지 수행법에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르세요. 그러면 딱 골라 잡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골라 잡아서 가면 확실히 승건이가 가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은 3, 7일 참여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수행법을 적어놓고 화두 섞듯이 섞어서 눈 딱 감고 청정한 마음을 쓱 뻗쳐가지고 딱 잡혔다 그러면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수행이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대요. 보면. 반드시 부처님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조건이 있어. 그 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00% 믿음을 가져야 가능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결정을 못하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걸 도고라 그래요, 도고.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 짓지 못하는 것을 변음보살의 25가지 수행을 통해서 또 거기를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면 37 기도를 통해 가지고 딱 인연을 맺어줬잖아요, 보면. 그 인연이 주어져서 열심히 따라가면은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이게 진짜적이다, 가짜적이다, 나한테 맞는다, 틀리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변음보살이 딱 드러나가지고 세상에 듣는 소리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것이 내 거야, 묘변, 오묘하고 미묘하게 이것이 내 거야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게 변음보살이에요. 변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애욕을 자비로 바꿔주고, 어리석음을 청량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썩내는 마음을 위로 바꿔주고, 도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딱 보면 분명히 이것이야 묘변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이제 이 원각경에서는 5개 5가지 번뇌로 마음을 가리는 것을 걷어내가지고 5가지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냈다 그래요. 5개를 5독으로 바꿨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원각경에서 쓰는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서 결국 5개를 다 걷어내야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마음을 걷어내는데 정제업장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업장을 싹 제거해서 이제 부처님 마음을 갖도록 마지막 단도리 해주는 게 정제업장 보살이야 보면. 그럼 우리가 업장이 뭐냐? 여러분들 업장 이야기 많이 하죠. 업장이 뭐예요? 업이 뭐예요? 업이 뭐예요? 그 업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야, 행위. 업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야, 보면은. 그 업장이라고 하는 말은 내 행위를 통해서 공부에 장애가 오는 걸 업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 업장은 중생들의 그 모든 업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 근데 이 중생들의 모든 업장 그러면 이게 또 별다른 소리인 줄 알고 우리는 또 그냥 또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자, 불교는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그 경계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명이 있다 그랬어. 그 무명으로 인하여서 행식, 명sak 12연기법으로 보게 되면 생로병사 중생계가 벌어진다 그랬죠, 보면. 그럼 이 모든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부 무명의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업장도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 거야.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12분별하지 마세요. 그러죠, 보면은. 그 12분별이 이렇게 업장이야, 업장. 12분별이 업장이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미세한 번뇌, 거친 번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세한 번뇌는 팔식 속에 있는 번뇌. 아주 우리가 무의식 같은데 활동하고 있는 번뇌가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하고 미세해서 미세 번뇌라고 그러고. 그게 짜잘해가지고 모습을 드러내는 게 12연기법에서 무명행식, 나야 해가지고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미세하고 미세해서 미세번뇌라고 그러고, 짠하고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봐줘, 안 봐줘? 봐주는 거 이제 면밀히 관찰하면은 그 활동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모습, 거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미세번뇌, 미세번뇌,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번뇌라고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기술론에서는 이제 한문으로 미세번뇌, 추번뇌 그래, 추. 아주 큰 번뇌에 있어요. 이거 추자라고 하는 게, 클 추자라고 하는 게, 원래 사슴이 엄청 크잖아, 보면. 그놈이 3마리 있는 게 거칠 추자야. 클 추자야, 보면. 눈에 보인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미세번뇌, 추번뇌, 거친 번뇌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거를 기실론에서는 3세 육추라 그래가지고 또 구분을 해줘 보면. 그러니까 3세 육추라고 하는 게 무명부터 12연기법까지 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해준 거예요. 다른 표현 보면.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번뇌장, 소지장, 2장, 사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면. 그 2장, 2추로 드러나는 번뇌, 그 다음에 사물의 실상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번뇌, 요걸 2장, 소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2장이나 소지장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이 사할 때 사라고 하는 건 모양이야.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이 사장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거칠은 번뇌라 거칠은 번뇌라 그래가지고 그걸 번뇌장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그걸 이제 소지장, 번뇌장 이야기 하는데, 그게 이제 원각경에서는 2장, 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상을 배웠죠. 생주이멸. 생상, 이상, 생상, 주상, 이상, 멸상이라고 해요. 생상은 무명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주상은 그 무명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계속 숙성되는 모습이야. 그게 무명행식할 때 행에 해당이 돼. 그러면서 없던 게 짜잘하고 모습이 드러났잖아. 번뇌 모습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달을 이자를 써보면.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갖 변례를 일으키는데 그건 전부 멸해야 될 거예요. 멸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생, 주, 이 멸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정제업장에서 그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상 그러면은 보통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금강에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정제업장에서 말하는 그 사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하고 개념이 달라버려. 근데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읽고 익숙해지니까 금강경의 사상이 익어지게 되면은 그 사상의 머릿속에 들은 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하고 정제업장의 사상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지만은 이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여기 이제 해 나갈 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정제업장 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모 스님이 하는 걸 봅시다. 더러움이 없으면은 맑음이 되고,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업이 된다. 업이라고 하는 건 벌써 행위가 이루어져서 끝난 거야, 보면은.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업이 된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이건 뭐 상식이죠. 한 생각도 생겨나지 않아 홀로
밝게 비추는 것이 미연의 근본이고 한 생각도 생겨나지 않아 홀로 밝게 비추는 것 이건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 비추는 이것은 미연의 근본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의 근본이 되는 거야. 아직 중생의 업으로 드러나기 전에 근본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든 근의 아르마리를 드러낸 것이 이미 만들어진 업니다.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건 무명으로 보시면 돼. 무조건. 그럼 무명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무명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서 중생이 아니 빚을 신의를 가지고 세상을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 그게 근의 아르마리야. 육근의 아르마리야 보면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무명이 일어나면 육근의 아르마리를 드러낸 이것이 이미 만들어진 업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육근이 작동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가 벌어진 건 전부 업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삶은 뭐다? 업이다. 그렇죠? 업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업 할 때에는 무명이 일어나서 그 무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부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명이 일어나는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무명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업이 아니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무명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무명에 얽어 맺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업이야. 업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집착이 없으면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거에 무명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실상을 확연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보면. 확연하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할 게 있다, 없다? 끄달릴 게 있다, 없다? 그냥 부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다. 자, 이 마음이 이미 만들어져 업이 성립하면 중생의 마음에 보면 삼세 육추가 다투어 일어나. 이제 삼세 육추가 뭔지 알죠? 삼세 육추가 뭐냐면 미삼 번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삼세야. 그 다음에 거친 번뇌를 6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육추야 보면. 그래서 요 세 짤은 아주 미세할 세 자고 추자는 거칠 추자에 보면. 그러면 삼세 육추가 뭐냐? 우리가 기실론에 보게 되면 무명이 처음 일어날 때 그걸 무명업상이라고 그래요. 무명이 움찔해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이 무명업상이야. 상처를 붙여가지고 어떤 흔적이 있지만 아직 보지는 못해. 너무 미세해서.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숙성이 돼.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키워가. 몸집을 불려가 보면. 우리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먼지 하나 없이 청소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들여다보면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 뒤에 보면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먼지가 많은 모양이네, 보면은. 그러면 일주일 뒤에 보면 그 먼지는 어때요? 한 달 뒤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없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명이 생겨서 쌓여서 나 먼지야 하고 모습을 딱 드러내는 것. 이걸 현상이라 그래. 그 무명업상, 전상, 현상할 때 전상이라고 하는 건, 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계속 그 무명이 숙성이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팔식자리를 종자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종자로 자리를 잡아. 그러면서 그게 종자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물고물 거기에서 살아 움직여.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 현미경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천체 만원경으로 그건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고물거려 보면. 그게 이제 숙성이 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되면 모습을 착 드러내는 거야. 세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걸 이제 현행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유식, 그 유식을 한번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유식을 공부를 해야 돼. 유식을 공부를 한번 해야 돼. 언제 한번 유식 30종을 한번 해보자고, 시간 나면. 그래서 무명업상, 전상,
현상, 요거를 3세라 그래, 보면은. 요거는 다른 말로 보면은 그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무명업식, 전식, 현식, 식자를 붙이기도 해. 근데 내용은 같은 거야, 보면. 식 아르바리 작용이지만은 아르바리 작용이 어떤 흔적이 있잖아.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건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전혀 못 들을 거야, 보면. 근데 알고 보면 그 내용이 같은 거야. 무명업상, 전상, 현상. 무명업식, 전식, 현식. 왜 상을 식으로 썼느냐? 팔식 그 자리란 마음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식이다 그러면은 인식작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식에도 인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보면. 잡아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작용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잖아, 보면. 그래서 무명업식, 전식, 현식, 무명업상, 전상, 현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 모습이 딱 드러나가지고 이게 나야 할 때부터 칠식이야. 근데 이게 딱 드러나기 전까지는 팔식이야. 그래서 이 아상은 팔식과 칠식 경계선상에 있는 거야. 이해가요? 예.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놈이 이제 떡 와가지고, 저거 빨갛네, 노랗네, 파랬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해. 이거를 지상, 또 지식이라 그래. 지지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게 상속식이라, 상속식. 분별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상속하면서 집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딱 집착을 해가지고 내 거야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집지식. 응? 이건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이름을 갖다 붙이고 또 영역을 세우는 게 개명자상이야. 그게 중생의 업이야, 보면은. 그래서 중생이 그 업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기업식이라고 그러고. 집착을 해서 일으키는 업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고통이 있겠다, 없겠다? 거기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가. 그래서 업의 고사, 그 업을 일으키게 되면 항상 고통과 얽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 6가지를 육추라 그래. 이 상자 대신에 식자를 붙여도 된다 그랬죠. 지식, 상속식, 집지식, 계명자식, 기업식, 업계고식. 3세 6출은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